할렐루야. 지금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요, 부흥사요, 특별히 방송국을 경영하면서 여러 동남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그 6.25 동란 후에 이 미군으로 참전한 칼 파우즈라는 상사가 어느 날 그 막사에서 이 하모니카를 부는 불쌍한 소년을 보게 되고 너무 불쌍해서 그를 하우스보이로 이 막사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직업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오게 해줍니다. 17살 때 미국에 와서 그는 중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 파우즈라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고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는 돌아와서 잡지사에 글을 기고했는데, 내가 그 불쌍하고도 참 어려운 학생을 도와서 유학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준 것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배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추진했지만은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뒤늦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히도벨의 전쟁에 대한 전략과 후세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패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 그 전략을 선택을 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혹은 우리의 모든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값진 은총의 시간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압살롬이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에게 12,000명 군인만 주시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있으니까 가서 위협을 주고 12,000명의 군대가 가서 위협을 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갈 것이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다른 군대는 다 왕으로 보내서 왕의 군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즉시로 압살롬과 장로들이 좋다, 옳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멜렉의 아히도벨의 이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악의 세력과 이 사탄의 공격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밤에, 이 오늘 밤은 언젠가 하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간 날이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쉴 틈도 없이 오늘 밤에 지금 다윗을 추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느라고 전열도 가다듬지 않았고 그냥 막 빨리 분주하게 나가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서 지쳐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1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그 군사들이 피곤해서 쉬고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대로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한 지역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영적 싸움인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그리고 악의 세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려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시내가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물가가 신의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물가에는 지금도 많은 우상의 그 남은 자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주님이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으며 정말 자기는 최고의 그런 위치에 올라갔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할 때에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즉시로 그리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생각할 때는 항상 사탄이 시험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한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를 주장하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책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칭찬을 막 받다가 그냥 책망을 받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님의 후임자로 아직 목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이렇게 공동회를 거쳐서 제가 후임자가 됐을 때 합동 측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학인 목사님께서 저분을 선택했나. 그리고 교회는 크지 않지만은 그 교회는 거의 피난민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사장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부자들이 있어서 그 경영할 때 담임 목사를 구할 때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대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후임자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거치고 이제 그 위임을 맡은 그런 순간에 제가 이 낮에 대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끝나자마자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5분도 안 돼서 이학인 목사님께서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맡겠냐. 난 지금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도 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맡겠어 하면서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뭐 조용히 불러서 너 그따위 설교해서 어떻게 이 교회 맡겠냐. 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주변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날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제가 집회를 가든 어디 가든 설교하고서는 절대 내가 뭐 설교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항상 내 귀에 쟁쟁하게 이학인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 얘기, 책망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교만이 있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제가 뭐 설교 준비 다 했다고 덮어놓지 않아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도 또 묵상, 설교 직전까지 또 준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서는 교회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전투에 패배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지만은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 유혹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목사면서 저거 장로면서 권사라면서 저러면 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만 쳐 죽이면 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문제시하지 말고 다윗만 쳐 죽이면 나머지는 다 압살롬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자가 누구냐? 지도자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야고보를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있을 때 이 헤롯 생각이 뭐냐? 저 교회인들을 다 잡을 것도 없이 지도자들 몇 사람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야고보를 쳐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내일 사형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전날 밤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저 지도자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참으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금년에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산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고 이젠 다시 블레셋과 이방 나라와 싸우려 할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군인 참모들이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그 말.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우리 이민 생활하는데 우리 괜찮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된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임금이나 높은 자를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지만은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목사 한 사람 무너지면요, 목사 많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자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 개척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을 30년이 지나도 그 시간을 지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우면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히도벨이 사탄의 이 공격, 사탄의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따르는 많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거 마음에 기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이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다윗을 죽이자고 할 때에 그래도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여? 좀 생각해 보자. 기도해 보자. 내일 생각할게 이러질 않고 즉시로 옳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다는 말이 그 단어 해석을 하면 기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 얼마나 참 현실이 아픕니까? 어떻게 제3자가 내 아버지 죽인다 할 때 즉시로 그렇게 기쁘게 여겼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 같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공로자들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자 할 때 아닙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죽이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 보자, 기도해 보자가 없이 즉시로 옳게 여겼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식 의지하고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게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좋은 세계에서 여행 한번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섬기는데 자식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올 거예요. 차라리 지금부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자식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시편 이 3편에서 고백하는데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자식까지 대적하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냐 간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거 여호와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비난합니다. 자기의 그 고난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장군들 방백들 지나고 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백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망해야 돼요. 그리고 배반당하는 아픔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나는 사람을 의지할 거 못해. 사랑의 대상자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했지만은 사람을 믿지 말아요. 믿는 날에는 실망하는 날이 와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그 전략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비서실장 아니에요? 쳐 죽이자 할 때 순간에 생각도 안 하고
기쁘게 여겼더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후세의 전략입니다. 5절에서 13절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그 전략도 들어보자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대로 당신의 아버지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굴에나 따로 있지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냥 접근만 하면 그냥 다 끝납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 단에서부터, 단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브엘세바는 저 남쪽이에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가서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시고 아주 그냥 막 모래알같이 막 이슬이 내린 것처럼 그냥 갑자기 엄습해버리고, 저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성이 좀 힘들면, 정복하기 힘들면 성을 그냥 줄로 메어가지고 이 수백만이 그냥 끌어다가, 성 자체를 끌어다가 그냥 강에 집어넣읍시다.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끌어와요? 그런데 압살롬과 따르는 사람이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후세의 전략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후세의 담대함에, 이것은 그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신앙의 힘이라고 난 믿어요. 어떻게 아히도벨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압살롬과 모든 그 신하들 참모들이 아주 기쁘게 여긴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그의 신앙의 힘이에요. 아히도벨 누구예요? 혁명의 주체 세력이에요. 얼마나 아히도벨이 당시에 인기가 있었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초청했어요. 너 나 도와달라.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도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맞았어요, 지금 전략 하나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세는 아직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너 왜 아버지 친구로서 왜 같이 피난 안 가고 여기 남았느냐? 의심이 있었어요. 이 후세는요, 아히도벨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을 내놓고 한 용기예요.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밤 가버리면 다윗은 죽어요. 아히도벨의 전략에 채택돼서 그냥 1만 2천 명이 가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 600명, 그리고 주변에 몇 사람 다 죽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후세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이 멀리 요단을 건너 도망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리고 후세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아니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의 앞에서, 세속에 앞서 세속화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세상 유행 따라가는 데서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AD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황제를 반대해서 이 혁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황제가 친히,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친히 진압하러 와서 1,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밀라노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을 회개한 암브로시우스, 그분이, 감독이
성당 앞에 딱 서서 당신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딱 정문 앞에서 얘기했어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황제가 뭐라고 하는 거니, 다윗왕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왕처럼 당신이 회개하겠습니까? 이 말에 황제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라서 지금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 박물관에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감히 황제 앞에서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위대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이에요. 1938년 제27회 총회가 지금 한국의 유일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마지막으로 결의하는 날이에요. 그 결의하는 날에 총대들이 그 일본 형사의 그 압박 때문에, 협박 때문에 아무도 아니오를 못해. 가결할 때 아니오 하고 서서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한부선 선교사님. 그분 한 분이 아니오 하고서 그 즉시로 일본 형사에게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노회에서, 봉천노회에서 이 총회가 결의해도 노회가 이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할 때, 동의한다 할 때 아무도 제창하는 목사가 없었어요. 우리 초창기에 한부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조우닝 할 때도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 모세 전도회와 함께 이렇게 그분을 찾아가면요, 그분은 너무 온화한 사람이야. 그분은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 제가 볼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그 엄한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요 하고 일어서서 답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많은 사람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의 분명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웅심, 허영심을 조심해야 돼요. 아히도벨의 전략처럼 기습작전을 하지 말고 온 지파를 모으자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허영심, 명예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는 왕입니다. 시시하게 아히도벨을 보내서 기습하지 말고, 누가 봐도 그 기습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전체 그냥 수백만을 이끌고 당당하게 왕이 앞장서서 완전히 쓸어버립시다. 성에 들어가면 그냥 성을 줄로 매어가지고 강 속에 다 빠뜨려 버립시다. 안 되는 말이지만은요, 이 명예욕, 허영심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단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냥 뛰어내리라, 그래서 네가 참 만천하에 인기를 얻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시험한 이후 오늘까지 우리를 이 명예욕, 허영심, 이 세상적인 헛된 여기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지 마라. 그냥 없어질 그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아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여러분들이 땅에서 비록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 같지만은 잠시 후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허영심, 명예욕 여기에 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말을,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혁명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같이 의논했어요. 그리고 무혈혁명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강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손을 피시면 누가 그걸 막겠느냐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실패의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은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 감람산 지금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맨발로 울면서 갔더라고 그래요. 맨발로 울면서 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가장 무서운 상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든지 피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진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처럼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물질 따라 명예 따라 허황된 것을 향하여 따라 나가는 이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남을 사랑하고 도와줄전정 인생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계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중 더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